12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등 여러 이단들이 또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어떤 그들만의 교리는 삼위일체론이나 교회론,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종말론, 구원론, 이런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된 이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지금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단들은 교회의 이 안팎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오늘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합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길을 잃게 하는 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오늘 이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영지주의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혼론적 사고로 무장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라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권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스스로 삼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사도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복음 사역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지 않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교훈을 굳게 지키라고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요한의 교훈을 굳게 지킨다, 교훈 안을 가하라,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다른 번역으로는 교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즉 올바르고 참된 진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지나쳐 버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것은, 즉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거칠수록 더더욱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은 이 이단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했다면, 이제 10절에서 11절은 이단과의 그 인간적인 교제도 금해야 한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순회 전도자들은 성도들의 집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하는 그러한 선한 간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한 영향력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온갖 교만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만이 참 진리고 최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올바르게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 말씀에 대해서 연약한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전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말씀이 바른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과는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도 이단들과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있죠. 자신이 가르치는 그 교리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고요. 또 친절로 호감을 주면서 온갖 교묘한 말로,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빌라에 제7일 안식교회에 다니는 그 이단 신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주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어른들을 잘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존 교회는 잘못되었고 자기들이 믿는 거, 자기 교회만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와서 한번 얼굴만 쓱 보고 그냥 가시는데, 자기들이 드리는 그 교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가까운 이웃이고 잘해준다고 해서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서 되겠습니까?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모르겠지만 자주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요한의 요구는 참 가혹하고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혹이라도 누군가가 이단과 교제하다가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진다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성도들도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미혹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삼가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확신을 더더욱 가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처음부터 바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아니라 또 건전한 교리 서적들도 한번 보셔서 어떻게든 진리 위에 단단히 서고 진리의 교훈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진 않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를 정리하면서 요한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진리, 믿음, 사랑,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거짓된 교훈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교훈에는 길을 닫아버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진리의 교훈 안에 거함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힘겨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그리고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단의 거짓 교훈에 속지 않도록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잘 배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회와 설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교육과 또 선교 정책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선교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들, 입원한 한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특히 이영숙 집사님 허리 골절입니다. 탐능 집사님 무릎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가 났는데요, 우리 김말순 그 성도님이신데 남편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